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결심과 결단의 시간으로 드려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읽은 이제 본문의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에 있는 말씀인데, 오늘 마지막 사도신경 13번째 이제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에는 사도신경 전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요약해서 핵심적인 그런 말씀만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고, 강의 설교는 오늘 사도신경 마지막 13번째 오늘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이렇게 이 목사가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여행을 가게 되면 여행 갈 그런 목적지라든가 또 여행 갈 그곳이라든가 그런 것을 미리 사전에 여러 가지 그런 경로를 통해서 이제 답사를 하게 되잖아요. 지도라든가 또는 이런 정보를 듣고 이렇게 가는 거와 또한 그렇지 않고 가는 거와는 굉장히 그 여행에 대한 이렇게 즐거움을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차이가 많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러는 것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은 여행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미래를 향한 그런 여행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를 알고 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고 그냥 내가 거부한다고 해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은 계속적으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오늘이 흘러가고 내일이 또 오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이 내일 같고 내일이 오늘 같은데 시간이 가면 볼수록 벌써 이렇게 됐구나, 내가 나이가 또 이렇게 먹었구나, 내가 이렇게 자랐구나 라고 하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됩니다. 이 목사가 주중에 생각을 하면서 이런 단어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앞으로 나갈 그런 미래가 분명히 우리는 미래로 향하고 달려가고 있어요. 망각 가운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런 사람이나 알고 있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그 시간에 대한 주어진 시간을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그래서 그 미래가, 우리는 미래를 가고 있는데 이러한 미래를 다 크게 두 가지의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은 미래를 맞이할 것인가, 우린 과연 미래를 맞이하려고 한가? 미래를 맞이할 사람은 뭐야? 준비되는 자들이잖아요. 준비하고 있잖아요, 미래를. 그러나 또한 그런 미래를 당할 것인가? 이 단어가 보여주는 그런 것이 무엇인가? 미래를 당할 것인가? 수많은 사람들은 미래를 당하고 있어요. 내일도 오늘과 같이 이렇게 평안하게 이렇게 살아갈 것 같은데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그날이 나의 인생의 끝날이 될 줄을 이런 것이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맞이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우리의 인생은 흘러가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이 가는 그런 곳이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갈 것이며 또한 우리가 가는 그런 것이 분명히 어떤 것인지 분명히 알고 가는 사람들은 인생을, 우리의 미래를 맞이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왜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냐 보면은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 이제 사도신경의 마지막에, 사도신경의 마지막에 뭐죠?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몸의 부활과. 지난주에는 이제 죄를 용서받는 것과 이제 그런 것을 말씀을 나누는데, 그런 것,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제가 이러한 생각을, 사실은 이제 무거운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분명히 알아야 될 그런 주제예요. 무겁다고 해서 우리가 저버린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해당이 안 된다고 하면 괜찮은데, 그러나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누구나 봐.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제가 극단적인 표현을 할 때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태어남이 있으면 어때요? 200년, 300년 사는 사람이 있나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런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당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맞이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사도신경은 이제 커다랗게 세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나는 성령님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와 성도의 교제와 지난 주간의 죄를 용서받는 것과, 그리고 오늘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까지.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사도신경을 마무리하면서 정말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무거운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온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그런 주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다져져서 이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런 것이 어떤 것인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려고 하면 우리가 분명히 부산이라고 하는 그런 목적지를 향해서 가잖아요. 어느 길이 빠른 것인가 해서 미리 사전에 잘 보고 때로는 여행 삼아 가게 되면 여러 많은 것을 거쳐서 이렇게 가서 결과적으로 목적지인 부산까지 가게 되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가고 있는 그런 것이 무엇인가 이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영생을 믿습니다. 사도신경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부터 쭉 내려서 성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우리가 도착할 그곳이 바로 이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생. 몸의 부활과 영생이라고 하는 그곳이 어떤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면서 잘 다져서 우리가 갈 그런 목적지, 갈 목표, 또 가는 그런 과정이 어떤 건가 분명히 알고 우리는 그러한 것을 주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런 미래를 맞이하는 당하는 것이 아니라 맞이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그 사도신경에 보게 되면 이제 이게 한번 사도신경 강의 8번째, 9번째 이제 그런 심판으로 오십니다. 이 사도신경 전체를 보니까 거의 다가 다 과거와 현재에 대한 그런 말씀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딱 두 가지. 성자 예수님에 관해서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이건 미래잖아요. 이건 미래예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도 미래예요. 나머지는 다 과거와 현재에 대한 그러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두 가지.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잘 알아야만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올바로 그 다음에 그 목적지를 향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니까 분명히 반드시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갈 그 목적지가 여기구나. 앞으로 일어날 일이 그렇잖아요. 앞으로 우리의 미래에 일어날 일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잘 알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과 그렇지 않고 믿는 자라고 해도 그렇지 않고 가는 것과는 상황이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학자들은 이제 그래요. 많은 철학자들이 이제 유명한 그런 철학자들이 많잖아요. 무슨 대표적으로 소크라테스 이 노래도 있어요. 보니까 소크라테스 무슨 플라톤 또 아리스토텔레스 그 유명한 그런 저기들이 많잖아요. 자, 그분들이 가장 알고자 했었던 것이 뭐냐고 하면 인간은 어디서 왔으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며 어디로 갈 것인가 이거예요. 이거를 밝히기 위해서 그렇게 수많은 시간과 수많은 그러한 학문을 가지고 해도 결과적으로 분명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고 하면 그 대답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는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이리치고 그 진리를 놔두고 그걸 찾아보려니까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얼마나 간단해요. 우리의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그 수많은 학자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그 수많은 학자들이 수많은 학설과 그 많은 그런 학문들이 하나님 말씀에 다 쓰레기 같은 그런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눌 그런 주제가 뭐야? 어디로 갈 것인가? 분명히 알잖아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오늘 잠깐 다시 한번 짧게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이미 함께 은혜를 이제 이렇게 나눈 것이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 거냐고 하면 성부 예수님의 성자 예수님에 관해서 고백할 때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말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나오는 말씀은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 빨간 글씨가 이제 미래에 대한 그런 말씀이에요. 빨간 글씨가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 죽은 자 심판하러 오십니다. 자, 심판하러 오신다고 하는 그 심판이 뭐예요? 심판주가 권세가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제 보면은 요한복음 3장 35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라고 하는 말. 만물을 다, 이 만물이 어떤가요? 온 우주 만물을 누구한테?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아들에게 사랑하사 그의 손에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능력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께서 나와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쭉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하늘과 땅의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신 그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하늘과 땅이 어디예요? 온 우주에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분만이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땅에 오실 때 구원주로 오셨지만은 이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은 심판주로 이 세상에 오세요. 왕권을 가지고 온 우주 가운데 보니까 만물을 그 손에 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이제 심판주로 이 세상에 오신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제 하는 그런 장면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제 천사들이 사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끝에서 저 끝에까지 모신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그전에 많이 어떻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 여기가 지금 낮이라고 하면은 지구 반대편은 어디에 밤이잖아요.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밤이 되고 어느 날은 새벽이 되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하늘 이 끝에서 주님이 오시는 그때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 사방에서 모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그런데 어떠한 사진 하나를 보면서 그 말씀이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 자기가 처해 있는 그런 위치에서 모든 걸 생각해 보려고 하고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늘의 눈으로 봐야 돼. 하늘의 눈으로 볼 줄 아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때로는 현미경같이 안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은 때로는 망원경같이 먼 데서 큰 그림을 볼 줄 아는 그런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양쪽이 다 두 개 다 이렇게 잘 조화롭게 보는 그런 시각이 필요한 것이다. 자, 이 말씀에 제가 잘 이해를 못했었다고 하는데 이 사진을 보니까 이 사진은 이제 태양계를 벗어난 그런 우주선이 있나 봐요. 거기서 이렇게 찍은 사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자, 여기 여러분들 보이세요? 지구가 저렇게 먼지 많아요. 이거보다도 저 바깥에 있는 엄청난 그런 세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우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구는 저렇게 조그만 거예요. 그러니까, 온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만물을 그 손에 잡으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께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 지구를 볼 때, 이 끝과 저것이 엄청나게 큰데, 근데 이걸 보니까 어때요? 너무나도 작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니까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그렇다. 나는 너무나도 내 이 주변적인 그런 것을 보고 생각을 하고 나의 생각 가운데 그것을 담으려고 하니까 그게 담아지지 않고 이해가 안 되었었는데 하늘의 눈으로 보니까 온 우주를 만드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지구가 이제 저렇게 조그맣구나. 보이지도 않거나 하는 가운데 있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이나마 이렇게 풀어지는 것 같아요. 그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 드리는 여러분들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 이제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때요? 자기 영광을 보좌에 앉으리니 이제 우리 주님께서 보좌에 앉아서 심판주로 오신다고 했습니다. 자, 또 이 말씀을 보니까 이제 심판주로 이 일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자, 심판주 앞에 이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누구나가 다
이 세상에 지금 살아있는 자들이든 또한 이 세상에 생명이 떠나가고 또한 그 육신이 묻혀있는 자들은 예수님께 오실 때 이제 부활체로서 다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심판자로서 심판받을 자로서 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니까. 자, 또 이제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어디 앞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 세상에 아무도 모른다고 해도 누가 알아요? 하나님은 아시고 그 다음에 내가 알아요. 또 내가 모르는 것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머리털까지 세신받아 있고 우리의 마음에 품은 것까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내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그날에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섬길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자백하고 회개하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런 심판받고 그런 자들은 뭐야? 그들은 어때요? 자, 두 가지 부류죠. 영벌에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벌에 처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죄의 용서함 받고 하나님 앞에 이제 너는 내 자녀다 내 자녀다 하는 그러한 믿음을 부여받은 그런 자들은 뭐예요? 영생에 들어가리라. 우리가 오늘 읽은 그 말씀 뭐예요? 오늘 읽은 고백하는 몸의 부활과 영생에.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눈 그 말씀은 영생에 대한 것이 무엇인가? 영벌에 대한 것이 이미 지난 며칠 전에 나눴기 때문에 영생에 대해서. 그래서 사도신경은 누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불신자들이 고백하는 것이 불신자들이 고백할 수 있나요? 그 내용을 우리가 주일마다 고백하잖아요. 여러분들 이 고백을 날마다 좀 이렇게 하세요. 이 목사는 저 매일같이 10번 이상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자꾸만 고백하면 할수록 거기에서 우러나오는 그 은혜가 너무나도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목사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이렇게 코팅에서도 줬잖아요. 자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고백할 때 우리의 믿음의 분량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부어주세요. 이것이 믿음을 우리의 신앙에 대한 그런 참맛을 느끼는 그런 것을 이러한 것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신앙에 또 못 이겨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감사하는 그 감사에 하나님께서 그 감사에 더 부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가일층 크게 되는 그런 감사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 몸의 부활과 영생이 무엇인가? 자, 부활의 전제 조건이 뭐하면? 여러분들 보세요. 부활의 전제 조건 죽음이잖아요. 근데 이 신앙 고백에서 이제 부활하는 그 부활에 대한 것은 조금 더 폭넓게 죽지 않고 몸이 변화되는 것도 부활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부활은 몸이 죽은 자들을 부활하는 것인데 여기서 나오는 그런 부활은 또 몸이 죽지 않고 그 몸이 변화되는 것도 부활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자, 이제 보세요.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보니까 자, 죽은 자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미 그 육신이 흙으로 들어가고 그 영혼이 어디가 있는 것인가? 그렇잖아요. 지난주에 말씀 함께 봤잖아요.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그랬고 또 어디라고 그랬죠? 낙원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셋째 하늘이라고 천국에 대한 그런 표현을 이렇게 다양한 표현으로 하고 있죠. 한 곳을 가리키지만은 여러 다른 단어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혼동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의 품이 천국이구나, 낙원이 천국이구나, 셋째 하늘이 천국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선진도를 먼저 이 세상에 살다가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그 다음에 그 생명이 떠나간 그러한 분들은 육신은 땅에 묻혔고 그 영혼은 어디 갔어요? 영혼은 여기가 있잖아요. 천국에 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천국이 마지막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많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목사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천국이 마지막 장소인 것 같이 이렇게 생각을 많이 이렇게 했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런 말씀에 대한 것을 많이 이렇게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런데 자, 이제 천국에서는 뭐예요? 영혼이 지금 거하고 있는 영혼이
영혼이 거하고 있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 다음에 지옥은 죽은 자들이 그 영혼이 가고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나 육신은 아직까지 이 땅에 묻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육신이 언제 부활돼요? 자, 우리가 오늘 그 고백한 그 말씀에 대한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그때 몸의 부활, 그 몸의 부활이 언제 일어나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은 이제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재림하실 때 하는 그런 내용을, 그런 장면을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 육신이 흙에 들어갔고 그 영혼이 천국에 있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 영혼과 육신이 결합되잖아요. 다시 합쳐지잖아요. 부활체로. 이것이 부활한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 나곤, 또한 셋째 하늘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은 그분들이 거기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그때 예수님의 재림 때 그분들이 이제 육신과 결합하는 놀라운 부활체의 결합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우리는 죽음을 보지 못하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죽음을 보지 않고 우리 몸이 부활체로 변화되는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사실 잘 알아요.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알고 맞이할 것인가 당할 것인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의 미래에 일어날 일을 우리는 정말 관심 가지고, 그런 신앙을 붙잡고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자, 우리의 미래에 일어날 일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아까는 보니까 저로서 심판주로 오셨는데, 또한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시지만 우리 쪽에서는 이제 믿음에 있는 자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시잖아요. 신랑으로 오시는 분. 우리가 전에 그 말씀을 생각할 때 이제 두 가지 말씀을 생각했죠. 심판주로 오시는 분과 그 심판주로 오시는 분에 대한 가난 혼인잔치라고 하는 그런 영화를 통해서 주님이 신랑으로 우리 아내를 데리고 오릅니다. 근데 그 날과 그때는 누구만 알아요? 신랑의 아버지만 안다. 그 아버지가 이제 때가 됐대 아들아, 가서 신부를 데려와라 라고 하는 그때가 바로 주님이 재림하신 그런 때다. 가나의 혼인잔치 그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 몇 주 전에 함께 이제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말씀도 잘 이렇게 새겨보면서 우리가 미래에 갈 일이 어떤 것인가 분명히 잘 다져져서 정말 주님을 맞이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이 말씀, 우리 살아남은 자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자,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고는 이런 육신이 아니라 이제 다음에 나오는 말씀인데, 변화된 몸이 되어서 이제 끌어올려서 이제 어떻게 주를 영접하고 항상 주와 함께 있어. 항상 주와 함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 가운데 내포되어 있는 말씀 뭐예요? 영생이다. 영생이다. 그 영생이 어디에서 일어날 것인가? 이제 보세요. 자, 고린도서 15장 51절에 보니까 그 부활체가 어떠한 모습인가 여기 나와요. 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장과 호령과 나팔 소리로 천사들과 함께 임재할 때, 마지막 나팔에 우리가 순식간에 다 호련히 어떻게 해요? 다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변화되는 순서가 있잖아요. 먼저 믿음의 선진들이, 이 생명이 떠나가고 육신이 땅에 묻힌 그 선진들 먼저 일어나고, 무덤에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변화되는 것이다. 이게 순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사실을 좀 잘 말씀으로 다져놓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부활한 몸의 그런 특성들이 어떤 것인가. 저도 이제 이런 것에 이제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관심을 잘 가져야 돼요. 그리고 확실하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그런 사실을 정말 신앙하고 붙잡고 살아가는 자는 뭐야? 맞이하는 자들이다. 준비하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 우리가 아무도 알지 못하는데, 그런 일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또한 사업하는 자들도 또한 여러 가지 그렇잖아요. 내일뿐만이 아니라 1시간 후에 일어날 일만 정확히 알아도 사업하는 자들은
정말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 있잖아요. 지금 정부와 시대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영혼에 대해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잘 알아야 우리 신앙이 어떻게 가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도 앞으로 일어날 일이 이런 것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확실하게 증거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말씀, 이제 가능한 한 제가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가능한 한 성경 말씀을 많이 여러분들께 말씀을 이렇게 함께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은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놓으셨는데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가에 대해서 이 목사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여러분들 함께 이렇게 나누고, 또 여러분들 그 말씀을 좀 잘 또 메모도 좀 하고 그랬다가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자기 것으로. 그래야 돼요. 늘 항상 강조하지만은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의 망각이라면 그런 것, 망각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잃어버려요. 다 잃어버려요. 너무나도 소중한 것을 다 잃어버린다니까요. 망각이 정말 은혜예요. 좋지 않은 것들은 그냥 다 잃어버리고 좋은 것은 계속적으로 되새김질하고 그리고 아주 나의 장기 기억에다 넣어서 그것을 가지고 늘 꺼내봐서 은혜를 받고, 또한 굳건한 신앙을 갖고 다른 이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부활체의 특성들이 무엇인가? 부활한 몸. 아까 보니까 먼저 죽은 자들은 먼저 일어나고, 우리도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 부활한다 그랬잖아요. 변화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변화된 몸의 특징들은 무엇인가? 이제 크게 네 가지로만 이렇게 이제 나눠봤습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 부활한 몸은 썩지 않는 몸이다. 썩지 않는 몸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활한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다. 우리는 썩는 몸이잖아요. 우리는 욕된 몸이고, 이제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볼 겁니다. 셋째, 부활한 몸은 강한 몸이다. 그 다음에 넷째, 부활한 몸은 신령한 몸이다. 자, 말씀의 근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부활한 몸은 썩지 않는 몸이다. 우리가 이미 본문 말씀을 이제 읽어봤잖아요. 그 말씀이 다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고린도서 15장 53절에 나오는 게,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고린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 여기 장로님들 여기 계시면 그 전에 양국제일교회 그 청년들이 고린도서 15장을 다 암송하자고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1절부터 58절까지 다 암송들을 하고, 이 암송을 1절부터 58절까지 암송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아나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자꾸만 잊어먹기도 하고 계속 되풀이하고 100번, 200번, 1000번씩 이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암송하는 그 과정이 너무나도 놀라운 거예요. 암송할 때 그 말씀 가운데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결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이 정말로 중요해요. 과정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또한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결과도 놀라운, 어떠한 결과가 오든 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 보니까 썩지 아니할 것으로 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부활한 몸이. 그 다음에 부활한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다 보니까 15장 43절 상반절에 욕된 것으로 심고 뭐예요?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부활 몸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의 부활한 몸은 강한 몸이 될 것이다. 성경 말씀 보니까 하반전에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산다. 우리 연약한 몸이지만 이제 부활한 몸은 뭐야? 강한 몸이다. 강한 몸. 부서지지 않는 그런 몸이다. 어떠한 것에도 그런 몸으로 산다는 거예요. 부활하는 몸이 바로 이러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변화되는 몸이다. 라고 여러분들은 말씀 가운데, 그렇다. 나도 앞으로 이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내가 죽음을 보지 못하고 주님이 오시면 나의 변화된 몸이 이러한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굳건한 신앙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신령한 몸이다. 자, 보니까 44절에 보니까 육의 몸으로 심고, 어떻게?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신령한 몸으로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한 몸이 어땠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잖아요. 제자들이 닫힌 그런 공간에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확 나타나셨잖아요. 그러다 또 참 없으셨잖아요. 이 부활한 몸이 이런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고 하는 이러한 놀라운 그런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자, 그런데 이런 몸으로 왜 이렇게 변화해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왜 이렇게 이런 몸으로 변화되는 거냐고 하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는 몸이라는 거예요. 이 몸이. 이것이 왜 지금 믿음의 선진들이 육신은 땅에 있고 땅에 묻혀 있고 그 다음에 그 영혼은 지금 하늘나라에 낙원과 셋째 하늘과 아브라함 품에서 이제 참으로 있는데 이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그 영혼과 이 육신이 결합이 돼서 부활체로 변하고 그때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죽지 않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 몸이 변화되는 그런 신령한 몸 또한 건강한 몸, 그런 몸으로 변화되는 것인데 이런 몸으로 변화되는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사극을 볼 때도 그렇잖아요. 이제 많은 이제 그 대신들이 이제 왕궁으로 이제 그 회의가 있을 때 가게 들어가게 되면 평상시 옷 입고 들어가지 않잖아요. 의관을 다 갖추고 들어가잖아요. 왕국에는. 또한 마찬가지로 왕족이 되는 사람들은 왕비가 되는 사람들은 이제 거기에 걸맞는 그런 의복을 갖추고 교육을 받고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거와 차원이 다르지만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살 사람들은 이러한 몸이 아니라 변화된 몸,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그것을 살아가기 위한 그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부활한 몸 곧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령한 몸이 살아갈 것은 어떤 것인가?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것이 바로 이제 이거예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자, 새 하늘과 새 땅을 알아간다는 거예요. 또 내가 보니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이사야 65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자,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라니 이전 것은 기억되고 마음에 생각나지 않을 것이다. 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창조된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자,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두 가지 그런 커다란 그런 말씀이 있어요. 보니까. 자,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자, 한 가지는 새 하늘을 새롭게 창조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새롭게 한다. 만물을 새롭게 한다. 많은 신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분반 말씀들이 있어요. 커다랗게 새과 새 땅은 어느 이제 분들은 새롭게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 말고 다른 그런 새하늘과 새 땅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하는 분들이 있고 또 어느 분들은 이 지구가 지금 오염됐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서 이곳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드시는 그런 것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것이 옳은지 성경 말씀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하고 아주 논쟁을 많이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알기 어려운 것은 이렇게 억지로 풀다가 서로 멸망에 빠지는 그런 것이다. 그러나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그 고백은 우리는 절대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의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에게 밝히 가르쳐 주실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자, 거기에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어떤 것인가 성경 말씀에 갖고 있어요. 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목적지가 있고 우리가 거기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미리 알고 살아가는 거와 미리 알고 지금 살아가고 준비하고 있는 거와 거기서 살아가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준비하고 있는 건 다르다 그랬잖아요. 자, 거기서 이제 우리의 부활한 그런 몸, 앞으로 일어날 일이 뭐냐고 하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 재림하러 오실 때 심판주로 오시지만은 이제 믿지 않는 자는 영 버리고 믿는 자는 영생인데 그 영생에 대한 더 구체적인 넓은 그런 이야기는 뭐냐고 하면 우리의 몸이 변화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이미 그 몸이 흙에 들어간 그런 분들은 이제 영육간에 부활체로 결합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믿음 안에 있고 아직 죽음을 보지 못한 그런 자들은 예수님이 올 때 몸이 변화되는 그런 몸이 되는데 그런 몸이 바로 이제 신령한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런 몸이 들어가서 그걸 살 곳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인데 그것이 이제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어떤 것인가 보세요.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며 자 이제 거기서 다음에 나오는 말씀 잘 보세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 없고, 다시는 곡하는 것이 없고, 다시는 아픈 것이 없고, 다시 있지 않는다. 처음 그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자, 그곳에서는 어떤 거예요? 아픈 것이나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이나 그런 것이 없는 그런 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앞으로 여러분들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그런 여러분들인데,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그런 자들인데, 거기서 일어날 일들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거기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상황 것이 어떤 것인가 알고 준비하는 거와 모르고 준비하는 건 다르요. 몰라도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가요. 그러나 그것을 알고 있는 자들은 뭐예요? 이 세상에 더 철저하게 그런 거에 대해서 준비하면서 기대하면서 감사하면서 사모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다른 거예요. 과정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결과는 똑같을 수 있어요. 결과는 그 안에 같이 믿음의 사람들 같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안에. 그러나 그것을 미리 과정 가운데 알고 있는 자들은 뭐예요? 사모하잖아요. 기다리잖아요. 기대하잖아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뭐예요? 아멘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그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결과는 같다고 해도 과정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그것이 어떤 건가?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의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의 성문들의 도무지 닿지 아니하나니 거기는 밤이 없다. 밤이 없다. 낮에 와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문들을 닫을 필요가 없다. 닫지 않고 정말로 그 안에는 그런 놀라운 그런 곳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것을 사모해야 돼요. 또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말씀을 보니까, 이사야 11장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자,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자, 이리하고 어린 양이 지금 같이 살 수 있나요? 그냥 밥이 되죠. 이리의 밥이 되는 거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자,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찜지중에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이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그러잖아요. 젖 먹는 아이가 독소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소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황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의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런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곳에는 뭐야? 밤이 없고 문이 닫힐 필요가 없고 각종 동물들이 육식 동물이든 이런 연약한 동물들이 지금 약육강식만 존재하자는 동물의 세계에서는 그렇잖아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먹고 자기의 음식을 채우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 있는데 그곳에서는 그런 것이 다 없어지는 그런 놀라운 그런 것입니다.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기, 이제 이 목사가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봐요.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이 이런 것이 아니었나라고 이렇게 생각도 해봐요. 그래서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각자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오염되고 각자 이기주의고 각자 동물들의 모든 것이 다 타락되어 버려서 그렇게 돼버린 그러한 세상을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심판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게 할 때 그것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이제 뭐예요?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제 거기서 뭐예요?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지 않는 것. 자, 그곳에서는 이제 이전 것이 다 기억이 안 되네요. 생각이 안 돼요. 아마 기억이 된다고 하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아유, 저분은 우리 사장님이시고, 저분은 또 우리 그냥 아주 면못된 그런 자였었는데 거기서 또 만나?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 그런 것이 다 아니다. 이전 것은 다 기억되지 않고 마음에 생각지도 않는다. 원수들도 다 그렇지 않다.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말씀은 이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잖아요. 이제 어떤 형제가 있는데, 어떤 친형제가 있는데 그 큰 형이 이제 아내를 했는데 그 형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둘째 아내가 그 나라의 이제 그 풍습, 유혹 모를 자라고 하는 그런 풍습 때문에
이제 형이 죽게 되면은 이제 그 동생이 이렇게 또 아내와 이렇게 하고 그 형수와 이렇게 사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랬을 때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 그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예수님한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대답이 이 말씀이세요. 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에는 뭐예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아까 있는 말씀 본 것 같이 뭐예요? 이전 것이 기억되어지고 마음에 생각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몸으로 부활될지 성경 말씀은 정확히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정말 영광스러운 그런 몸이다.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런 놀라운 그런 몸으로 우리가 변화돼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그런 말로 표현하지 못한 그런 황홀한 가운데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사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의 정말 깊은 의미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그런 고백을 할 때 이러한 신앙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보니까 그래서 그들은 영벌 의인들은 이제 영생에 들어간 그 영생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에 지금 쭉 말씀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영생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삶을 사는데 그것은 어떠한 모양인가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런 가운데 영생이 들어가리라.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라고 이제 아멘. 마지막에 뭐예요? 아멘이잖아요. 아멘은 뭐예요? 미래를 맞이하는 자들이 아멘 하잖아요. 사도신경 처음은 나는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 성령님을 믿습니다.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그리고 아멘. 아멘은 뭐예요? 아멘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되느니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바로 아멘이죠. 당하는 자가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맞이하는 자, 미래를 맞이하는 자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아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을 믿습니다. 제가 아멘입니다. 라고 아멘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아멘한 자는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아멘한 자들은 맞이하기로 준비된 자들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러한 삶,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되기를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모함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서 15장 부활장의 마지막 절 58절. 저는 이 말씀을 아주 그전부터 말씀을 많이 이렇게 암송하면서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내가 압니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굉장히 소중한 말씀이에요. 부활장을 쭉 말씀하면서 마지막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전에 있는 말씀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을 줄 압니다. 이 말씀이에요. 이제 개역 개정의 말씀은 조금 이제 단어가 좀 이렇게 달리긴 해도 그런 말씀이에요. 바로 이 말씀 보세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세상에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열심히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내는 그런 자들이 되라. 왜?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내가 압니다.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보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오는 말씀같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내게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 내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내게만 주실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나타내길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실 것이다. 너희들에게 주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에게 힘쓰는 자들이다. 주께서 준비한 그런 상급으로 너희들에게 채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미래에 일어날 그런 일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행함으로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절 나눈 말씀.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아무도 우리의 미래에 일어날 일이 언제 일어날 것인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일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라고 우리는 지금 분명히 말씀을 통해 알아요. 알았잖아요. 우리 이런 말씀을 잘 붙잡고 우리 미래에 일어날 일이 이런 것이다. 이거는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에요. 왜? 앞으로 이미 일어난 일과 현재 일어난 일은 누구나 그래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 일어날 일은 이거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잘 붙잡고 있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은 판이하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는 잘 붙잡고 살아낼 수 있는,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잖아요. 신령한 우리들의 부활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잖아요. 재림하실 때 그때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영생이야. 이렇게 큰 골자예요. 여러분들 이 골자를 잘 아세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앞으로 일어날 일에 우리는 부활하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거구나. 믿음의 선진들은 먼저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는 거구나. 그리고 우리 변화된 그런 몸은 어디야?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사는데 거기서 영원히 사는구나. 영원히.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가 이거예요. 몸의 부활과 우리 몸의 부활이잖아요. 우리 이거를 고백하면서 이 내용이 무엇인지 그냥 앵무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부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내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고 그 다음에 그 변화된 그 몸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사는 거구나. 그것을 믿는 거구나. 그것을 믿는 것을 아멘으로 내가 받아봅니다. 아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합심 기도 하겠습니다. 합심 기도하고 목사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도신경 고백을 통해서 더욱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라고 아버지 아멘 하는 그런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참으로 우리의 믿음의 선지들을 먼저 부활체로 일어나고 우리들도 이제 죽음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부활하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면 주여 감사합니다. 이런 신앙을 더 굳건히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나님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굳건히 갖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맞이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신앙의 사람들이 되게 주여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기도의 용사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사역자로 기도의 일꾼으로 세우셔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자로 세우시기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 성도를 가정 위에 하나님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의 가정들을 세우시고 이끌어주시고 물질의 복도 채우셔서 늘 넉넉하고 자원 넘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권세역 성도 미국에서 참으로 우리 양곡 참빛교회 성도를 붙여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아버지 온 가족이 되게 주께서 인도하시고 사업에도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노하경이 김수호 김기능이 말씀하는 주님으로 건강히 자라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 되게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도신경을 통해서 특별히 이제 사도신경을 마무리하면서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 성도들이 참으로 몸의 부활이 어떠한 것이며 참으로 영원히 사는 그러한 것이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사는 놀라운 그러한 것을 잘 알고 신앙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맞이하는 미래를 맞이하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참으로 기도의 용사로 세워주시고 기도의 사역자로 기도의 일꾼으로 세우셔서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그런 놀라운 사실을 믿음으로 아버지 말씀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소망하고 믿음으로 행동하여 하나님 그 말씀을 이 땅에 성취하는 하나님 기도의 용서로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 성도들 가정 위에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인도하 주시고 늘 평안한 가정 삼아 주시고 하나님 물질의 복도 채워주셔서 늘 넉넉함으로 차고 넘치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에 있는 우리
권세역 성도 가정 외에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의 가정도로 세워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업에도 하늘의 복으로 세우셔서 하나님 앞에 늘 번창케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베풀 수 있는 귀한 삽석으로 번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노아윤의 김수호 김규면이 우리 양국 참빛교회 귀한 어린이로 세우셨사오니 말씀 안에서 잘 양육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우리 양국 참빛 큰 일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성장하는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 많이 붙여주셔서 믿음의 견고한 울타리로 더욱 굳세게 세워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 되게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위로, 교통하심이 예배 가운데 모인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